할렐루야. 우리를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얘기도 크게 얘기하시니까 좋네요. 세 번째는 작게 하실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건 잘 자라는 겁니다. 또 그 자식이 행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그 부모로서의 나보다는 조금 더 멋지고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 아버지는 저한테 매일같이 어린 시절에 안으시면서 빨리 커라, 빨리 커라. 두 살씩 먹어라, 1년에. 그 왜 그러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그 이유를 압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잘 자라지 않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늘 고민이 많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나이를 먹음에도 나이값을 못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근심 역시 너무너무 큽니다.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요즘 TV에서 방영하는 예능 중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니까 벌써 웃는 분들도 있는데 그 프로의 출연자들은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게는 35살에서 제가 몇 살인가 하고 일부러 막 뒤져봤잖아요.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35, 6살.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이 50. 현재 혼자 살고 있는 남자 연예인들의 그 모든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도 태연하게 나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일을 벌이는 그 광경을 보고 시청자들이 깔깔거리고 웃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제가 왜 저래? 제가 또 왜 저런데? 그리고 좀 틈만 나면 계속해서 우리 아들이 좀 특이하긴 해도 좀 그래도 착해요.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변호하기 바빠요. 여러분,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첫사랑의 감격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뭔가 내가 은혜를 받고 뭔가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에 다음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는 건지 뭘 어떻게 사랑한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땡.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은 없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과거와 다른 우리의 삶의 어떤 결단과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고 누구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건드리지 마. 타치하지 마. 지체들과 소통하는 것도 불편하고 내 삶을 나누는 것도 불편하고
뭔가 힘든 사람들을 한두 번은 아는 척해도 계속해서 뭔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챙겨주는 것도 불편하고, 교회에서 뭐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는데 그거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대충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여러 번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배 한 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더 이상은 건드리지 마세요.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이 거기서 뭔가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결단과 변화가 없는데,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게 뭐 어떻게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게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든지 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아예 고백조차 못하거나 아니면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냥 입에 발린 말일 뿐이에요. 사실 내 마음속은 돈으로 가득 찼고, 내 마음속은 명예를 추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 내 마음속엔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 빈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진정한 존경과 그리고 편안한 삶으로 초대할 것이라 생각해. 심지어 예수를 믿는 목적조차도 이 세상에서의 부함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기복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있어서 기독교는 뭐 산사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뭐 기왓장 몇장 사고 뭘 하는 거나, 예? 별로 차이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심지어는 사업적인 수단과 목적으로 교회에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섬기셔야 했는지, 얼마나 인내하셔야 했는지, 얼마나 참으셔야 했는지,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권면하기 위해서 목회하기보다는 어떤 목회의 성공 그 자체를 위해 달려드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이렇게 우리 바뀌지 않았으니 모두 안 바뀌어요?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요? 목적이 안 바뀌었는데.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왜 일하지? 돈 벌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더 높은 지위로 나아가려고. 그 돈이 좀 있어야 내 마음이 좀 든든하잖아.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른 우리 삶의 방법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목적과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같아요? 꽁 잡는 게 매라는데.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인, 기복 종교인을 만드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냥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뭐 집사야, 나 안수 집사야,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가 구별이 안 가요.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왜? 목적도 비슷하고 방법도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행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복음적인 일인가? 어디까지 이 관행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나? 어디까지 우리가 타협해야 하나?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달았을 때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마음의 결단이 내게 있는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자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미 처음부터 애초에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아예 잘못됐다면 그건 아예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끔 성원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성원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아, 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응대를 해요. 그래서 만나면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 지금 안 계십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또는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그러면 예? 이거를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 씁쓸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나 보죠.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더 무서운 얘기가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같아요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만나서 대화하고 말을 섞다 보면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요.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유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불평만 있어요. 험담만 있어요. 우리 모든 삶에 어디를 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가 낱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가장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성원교회 담임 목사 같지 않은 건 괜찮은데 같아 보이지 않는 건 상관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몸은 잘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인정하고 뭔가 명예는 높아가고 물질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순수함과 겸손함이라는 장점들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교만은 하늘을 향해 찔러 어디까지 찌를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 잘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요즘 뭐 중학교 아이들만 돼도 막 등치가 이르잖아요.
그런데 금방 얘기해 보면 알아요. 그죠? 아이고 애기네. 아이고 애기네. 이쁘죠? 순수해서 애기인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 잘하지 못한 잘못된 이야기들로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녀요. 똥칠을 하고 다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지대한 관심과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나의 인생의 내면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으로 3,000명을 회심시키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야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훌륭한 사도요 성령 충만한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환상 중에 뭔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당부하고 계세요. 야, 성령 충만한 베드로야, 예, 능력이 많은 베드로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인 베드로야, 네가 아직 깨어지지 못한 것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배우고 깨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개혁주의 신앙하면 그냥 어떤 보수주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보수라는 거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걸 악용하면 안 돼요. 과연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삶의 이기적인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의 명예, 권력, 돈,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진 소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야 돼요.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좋은 평신도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좋은 물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 고집과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민족적인 우월주의로 비롯해서 우월주의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소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금한 것들을 그 보자기에 다 묶어서 집어넣고는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원래의 취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삶의 방편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순종하는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오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혹은 우리가 그동안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절대 불변의 진리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그건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리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총을 유대인에게만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섬기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누군가에 대한 부담을 자꾸 주는데 나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나의 그 생각, 그 나의 그 방법, 그 나의 그 고집과 주장을 꺾지 않는데 베드로의 문제가 있었고 우리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결국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때로는 그 순종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띄워놓고 뒤집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와 다른 생각이라고,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종은 아픈 것이고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 가까이 우리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소위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사회 정의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약자에게로 가고 다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섬김과 열심과 어떤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없어요. 그런 보수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의 주변의 삶에 수많은 하나님의 소위 아픈 손가락들인 그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를 뿌려대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저도 조금 보다 말았어요. 다 보긴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복음은 사람들을 서로에게 연결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연결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 뉴욕이라는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와 자비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 사역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보내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그 도시 가운데서 정의와 자비의 사역들을 개발하고 그 사역들을 통해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또 그리스도인은 봉사자로 부름받았다. 다 아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인가?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들만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람들. 그것이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민자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또는 조선 결선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어. 그 이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랑과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하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고, 정의를 왜곡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말고, 이웃의 삶을 위험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궁핍함을 돌아보아 섬기는 것.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긍휼의 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얼마나 도와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바로 그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아직은 많이 미력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티나몬이라고 하는 성음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세운 좋은 재단이 있잖아요. 그런 사단법인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전국에 몇 개나 될까요? 돌아오는 성음문화축제 10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몇 회인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일이에요. 몇 회 붙인 건 몇 해 전부터 이야기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는 해왔어요. 음악회도 해왔고 바자회도 해왔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뭔가 섬기려고 하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축제화시킨 것이 몇 년 안 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음문화축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라하시고 섬기라 하시는 구체적인 섬김의 대상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귀한 축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된 순종과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재능, 물질의 헌신이 있는 성문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 문화선교회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그들, 어린 영혼, 그 가정 또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도 못할 그 나그네 같은 손님에게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성원문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외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와 영적 성숙함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삶의 방법을 바꾸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문화 축제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된 2016년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